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말씀 거짓 선지자를 다뤄야 하겠고요. 이어서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불리우는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지 못한 거짓 선지자,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짐승의 반열에 들어가고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알기 전에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거짓 선지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선지자 제도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던 소위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이 선지자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하는 일이 전혀 달랐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소위 점쟁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점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값싸게 보이는 단어처럼 보이는데 좀 더 고급하게 얘기하면 학자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수많은 책을 읽고 거기에서 얻은 지식을 근거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는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었는데 별로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점을 친다는 것은 천문학자라 했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 별을 통하여 어떤 물리학을, 천문학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별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가뭄이 오고 풍년이 오고 이런 미래를 점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자였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게 우리의 문화로 환치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정당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 정당에 대변인들이 있습니다. 그 대변인들을 영어로 메신저 혹은 스피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당의 대변인들은, 스피커들은 마이크 앞에 설 때 절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감정도 섞지 않습니다. 정당의 대변인은 원고를 써서 그 원고를 그대로 읽습니다. 그 원고는 정당을 대표하는 원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자, 스피커,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소위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직통계시를 받았기에 이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가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고대 근동지방에 있던 선지자들은 많은 책을 읽고 그 책을 근거로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위 통계의 근거에서 점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직통계시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선지자들이 가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종말에 표적으로 우리를 미혹해 할 것이다. 이것이 가짜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짜 선지자 중에 표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들이 종말에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건 좀 이상합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도 많을 텐데 왜 사도 요한은 유독 표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들을 딱 집어서 이들이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할까? 다른 가짜들은 그렇지 않단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표적을 일으키는 가짜 선지자들을 지목한 이유는 이미 우리가 계시록 1장부터 다뤄왔습니다마는 종말의 가짜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현상 중에 표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표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표적이 신앙의 목적이 아닌 것을 분명합니다. 표적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지 그 표적은 우리에게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야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광풍이 불었던 가짜 복음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가짜 선지자에 우리는 노란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을 들고 있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교회 목사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진짜인 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한국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복음인 줄 착각하고 빨려 들어갔던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인간의 욕망이 나를 이끈다. 그 목적은 여러분에게 욕망일 수도 있겠죠. 그 목적은 여러분에게 권력일 수도 있겠죠. 그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넉넉히 편하게 살아가는 돈과 힘과 출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단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세가 이끄는 삶, 욕망이 이끄는 삶, 돈과 권력이 이끄는 삶,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열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존 암스트롱 목사는 이런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체험을 성경보다 앞세운다면 성자들의 유품에 의존했던 중세 시대의 기독교 미신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선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보다 표적을 말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말하고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 것 같은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사람을 요한처럼 경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기도하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유황불못에 떨어질 것이다. 경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300일 동안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를 하면 만사형통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가짜들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제2의 체험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2의 체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제2의 체험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려는 미혹하는 자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진정한 감사인데 그 진정한 감사 위에 다른 것에 감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누가 헛된 속임수에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을 경고하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진정한 믿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언되어 왔고, 그리고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66권이라는 책에 온전히 담겨져 있게 이 66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첨가하는 것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요, 유황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체험이나 제2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유황불못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는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부터 3절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다. 아마도 계시록에 요만큼이라도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설교하는 저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쳐다볼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맞게 설교하는지 틀리게 설교하는지 심판관의 입장에서 제 설교를 보려는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 그 조그만 지식은 천년 왕국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 근거해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6절에 비스무리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6절 맨 끝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나 천년 왕국은 없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만큼 알고 있는 지식 없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학설입니다. 학설입니다. 썰입니다. 물론 이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학자들도 서로 입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다시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 하나는 세대론적 전천년설. 헷갈리죠. 당연합니다. 헷갈리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집어치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세뇌를 당해서 오늘 이 본문이 천년왕국이니 천년왕국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외치죠.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천년왕국을 말하지 않는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세뇌를 받은 그 천년왕국이라는 게 뭘까?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이란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 전천년설이란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이것이 전천년설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나온 학설입니다. 그러다가 4세경의 어거스틴이 이 전천년설을 부정합니다. 이건 없다.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한마디 하니 교회는 찍소리 못하고 쑥 들어갔습니다. 무려 언제까지? 15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근 1200년 이상 이 전천년설의 학설은 입번끗하지 않고 깊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소위 세대주의자들이 재침례파들이 이 전천년설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분화되고 분화돼서 지금 한국 개신교는 거의 모두가 다 전천년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천년왕국은 성경에서 얻은 힌트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학설일 뿐입니다. 학설은 언제든지 비판받아야 합니다. 학설은 언제든지 비판을 받아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성경에 없습니다. 첫 번째 비판입니다. 두 번째 비판입니다. 여러분,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인데, 이 이야기의 깊이를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는 심한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들어간다. 누가 핍박을 받느냐?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그 교회 중에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신 이방인들이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이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은 닫히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이제 이방인의 수가 가득 채워지고 구원의 문이 닫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천년왕국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로마서에 근거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도대체 어디에 어긋난 복음인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실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답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그때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시간을 하나님은 갖는다. 이방인의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채워지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복음에 위배된 흔적이 어딘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누가 하나?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은 유대인이 한다는 거죠. 제 아무리 이방인들이 방방 떠도, 제 아무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니들은 아주 멀었어요. 편을 가르는 거죠. 가짜인 겁니다. 틀린 거예요. 복음의 가장 기본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비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 과연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본문을 관찰해 보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면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엉망진창된 논리 모순을 봅니다. 첫째로 무저갱과 용이라고는 표현된 뱀, 마귀, 사탄의 관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무저갱은 깊은 갱도를 말합니다. 깊은 갱도는 물리 현장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이 물리적인 공간에 옛 뱀, 마귀, 사탄, 영적인 존재가 물리적인 공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모순입니다.
두 번째 논리 모순입니다. 사탄이 결박당했다? 영적인 존재가 결박을 당했다? 이것도 논리 모순입니다. 또 세 번째 논리 모순. 그 결박당한 사탄이 풀렸다? 누가 풀어준 건가? 하나님이 풀어줬다고 해도 논리 모순. 자기가 수갑을 풀었다고 해도 논리 모순. 1절부터 3절까지 논리가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어떻게 영적인 사탄이 들어가며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수갑을 채우며 그 천년 동안 수갑 찬 그 사탄이 어떻게 풀어나며 하나도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논리를 찾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논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메시지를 찾아내도록 우리에게 숙제를 요구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찾아낼까? 그 메시지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 그 메시지 답은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시오.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은 새로운 뱀이 아니라 옛뱀입니다. 이 옛뱀이라 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바로 그 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가장 강교한 뱀, 바로 그 뱀이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아담에게 찾아가죠.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이것을 따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입니다. 나는 따먹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자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뱀이 나에게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바로 그 옛뱀입니다. 그 옛뱀이 결박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말씀 그것을 근거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들춰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남자는 왜 이 사과를 따먹었냐는 질문에 나는 따먹고 싶지 않았는데 여자가 따먹자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여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그 여자는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뱀이 따먹자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뱀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자 종말의 하나님 바로 그 뱀을 결박시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종말에 우리를 미혹해 할 존재는 없단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당신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말에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 잘못 만났네. 내가 부모 잘못 만났네.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네.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탓하지 말아라. 네 부모 탓하지 말아라. 시대 탓하지 말아라. 너의 삶에 대해서 너가 책임져라. 책임 돌릴 데 없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자식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식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집에서 당신이 뭐 했느냐고. 인격이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격이 가장 낮은 남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당신 집에서 뭐 해서 애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고 얘기합니다. 애기는, 자식은 여러분의 부인 낳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기를, 자식을 엄마가 낳지 않고 아빠가 낳는다고 성경은 문자로 남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고 문자로 남깁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문자를 남깁니다. 책임을 돌리지 말라입니다. 사탄은 결박당했다. 사랑해라. 사랑하라.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고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식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삶의 책임을 지고 자식을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얼마큼요? 1000년. 10의 3제곱. 10의 3제곱.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종말에 하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다 동의합니다. 사랑, 좋지. 사랑해야지. 나도 그러고 싶고, 여러분도 그러고 싶고, 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내 남편이 안 받아줘요. 나는 꾹꾹 참았죠. 참고 사랑해야지, 사랑해줘. 그런데 저 남편이 지랄을 떨어요. 그러니 나는 못 참겠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하면 저 사람이 받아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받아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랑은 다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남편이 안 받아주고 여러분의 남편이 더 객기를 부리고 여러분의 남편이 막 소가지를 부리고 지랄을 떨면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해, 시장. 이런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여러분들의 남편이 지랄 떠는 이유는 3절에 반드시 잠깐 놓이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패러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는 대상은 옛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그때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았고 그에 비해서 사탄은 예수의 발꿈치를 물었을 뿐이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3절에 패러디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은 것을 천년이 차도록 결박했다는 얘기고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잠깐 놓였다는 말과 일치하는 겁니다. 비교하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도 발꿈치를 무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했을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데요.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계시면 그것을 행하실 것이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이 그토록 고생한 그 욥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이런 힘듦의 아픔의 고통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이다. 발꿈치가 물렸을 뿐이단 말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아 또 아주 저급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60 이상 되신 남자 여러분, 30, 40대 길길이 뛰고 지뢰 같은 성격을 갖던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지뢰 같은 성격 앞에 부인이 꾸벅꾸벅 죽었던 그 가정의 분위기가 60이 되면서 어떤 환경으로 바뀌었는지를 그림 그려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부인은 절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까분의 자식. 그겁니다. 발꿈치를 물었을 뿐인 거예요. 30대, 40대 때 남편이 벌 소리 지르면 꼬리를 잠깐 내리고 뭐 난절부절할 것 같은 그 여자가, 그 아내가 같이 60이 되더니 무서워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며 귀여워해요. 이런 남자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남자 50에 들어서면 그 남자는 어떤 신세일까? 가을 들판에 많은 이삭을 달고 있는 벼가 고개를 숙일 때 그 벼에 붙어 있는 메뚜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대는 그 메뚜기가 50 이상의 남자들이에요. 제 아무리 방방 떠도, 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제 아무리 쥘같이 덤벼들어도 50대면 벼 이파리에 붙어있는 메뚜기 신선이 이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탄의 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을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어떤 필요성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일을 진행하시겠죠. 거기에 내 발꿈치에 상처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을 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는 어떻게 보면 때밀이 수건으로 밀어버리면 없어지는 때일 겁니다. 여러분 발 뒤꿈치에 생긴 각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각질은 목욕탕 가서 바닥에 한번 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것이 잠깐 노임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됐습니다. 그 1000년 동안 결박된 사탄이 지 아무리 기를 써봐야 잠깐 놓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을 돌리는 것은 소중하지만 그것을 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책임 돌리지 마시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집시다.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집시다. 그 책임을 지다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은 사탄이 여러분의 발꿈치 뒤를 잠깐 물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벼메뚜기와 같은 남편을 사랑합시다. 자식을 사랑합시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종말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하늘의 사랑이 온전하게 10의 3제곱으로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년과 잠깐 노임의 비교를 그로 인하여 아주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종말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10의 3제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10의 3제곱의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고 주관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하며 살게 하시며 그 사랑을 저 열방까지 흘려보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